이번 주간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죠. 나그네로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 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주일마다 나그네가 드리는 예배당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래 저 바깥에다가 천막 쳐놓고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인데 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올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자기가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걸었던 길들을 얘기할 때 내가 항상 추웠고 배고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들의 이 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거를 살펴보기도 하고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한 걸음도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1장 17절까지 함께 살폈었는데 오늘 1장 18절 말씀부터 다시 차근차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땅은 절대 천국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의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라. 뭐가 있다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안다는 웃음입니까? 모른다는 웃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다 해왔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실제로는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과 전통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후원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후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다시 와서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 그 구제를 위하여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부자의 뭉칫돈과 과부의 2렙돈을 보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실제로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정성, 그 사람의 수고, 이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된 것,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무슨 돈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무엇 때문에요? 희생 때문에. 이어봅시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란 말을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종말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세상 끝 중의 끝이다. 그런데 원래 이 말세의 의미는 그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지난번 한번 간략하게 살피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 그 낙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 시대까지 또 그 역사가 이어져 갔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자 물로 심판을 했지만 또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다가 바벨탑 사건인데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큰 전환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율법을 주시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독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은 이 세상이 마지막을 고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에는 천국으로 연결될 거예요. 영원한 시대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것이 말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있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시대야말로 이 모든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말세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게 변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천국으로. 그 천국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 말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까?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기억나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니 너희는 그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리가 성결의 교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의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흘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이 일들에 관하여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로 말미암아 이미 씻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입어야 되는 의복,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실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빠는 그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그 영혼은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결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바로 뒤에 나와 있죠.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이 추운 겨울날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우리는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놓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일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이 호응이 없군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일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망합니다.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절 만나서 일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모든 사도가 다 순교당했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의 마지막은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실제로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밤모섬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유배를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려면 뜨거운 국을 좀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그런 걸 경험해요.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있든지 아니면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은 아닌 것 같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행복이 옵니까? 사랑을 하면 아파집니까? 말하기 좀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랑하면 행복도 하지만요, 실제로 사랑을 할 때 너무 아파요.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만큼 상처 많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류를 늘 외면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결단했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상처 안 받으려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편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는 것이죠.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다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어떻다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와 같습니까? 꽃과 같아요. 여러분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도 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하여,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뜨겁게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뜨겁게.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을 때는 옆 사람 꼭 손을 잡고 체온을 느껴가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탁을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때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과죠, 그렇죠? 모든 악독, 모든 악독이에요. 악하고 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모든 뭐요? 기만. 또 모든 뭐요?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뭐요? 비방하는 말.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견이 다르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들이 늘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걸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니까 또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막 신령한 젖을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고 말은 로기콘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로기콘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죠.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신령한 예배,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정말 이 합당한, 거의 먹어야 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뭘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될 걸 먹어야죠. 엄마 젖을. 그 아기들이 더 중요한 것은요, 엄마 젖 말고 딴 것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하여튼 요즘에는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부녀가 나오는 바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기들은 젖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부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갓난 아기들처럼 그런 얘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독을 가지고 시기와 비방을 하면서 내 잘났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떡하라고요? 순전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그 젖을, 그런 얘기예요. 합당한. 사모하라. 아기들처럼. 아기들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 그대로 산돌이란 말은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서 그 페트라, 그 반석이죠. 반석. 예수님은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반석 위에 얹혀지는 하나의 벽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만 가톨릭은 무슨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면서 그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센터죠, 센터. 그렇죠? 중심. 그리고 이름도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기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베드로인 자기부터 시작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듯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돌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 돌이라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첨놓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나 머리가 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돌인 거죠.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너희도 뭐라고요? 산돌같이. 천만다행이죠. 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이 신령한은 앞에 나오는 신령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때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삶,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르는 육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 진리를 따르는, 양심을 따르는, 사랑을 하는 바로 영적인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조금 뒤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이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보배로우신 분 아닙니까? 가장 소중하신 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무시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머릿돌이시고 모퉁이돌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바위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부딪혀요. 못 받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부터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화 사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뿌리면서 신은 없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 말씀에 걸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 나오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신앙인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이 않은 사람들,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국 다 그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다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봤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다가 여기서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래. 배우려고 애를 써야지. 아니, 진리에 순종하려면 진리의 내용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도 부담되어지고 행하는 것도 부담되어지니까, 왜냐하면 알면 부담되거든요. 걸려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 발전도 없습니다. 신앙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런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닌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원래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어서 노예로 있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받았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되라고요? 머리 나라가 되라고. 모든 나라를 이끌 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 나라 자체가 복을 받아가지고 머리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 나라가. 그럼 모든 사람이 너희를 따라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교를 좀 놔주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삼중식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누구를 닮아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과 함께 뭐 할 겁니까? 왕 노릇하는 왕 같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제 나올 것이고 요한 1서 공부할 때도 나오게 될 텐데, 기름 부음이 다 너희 머리 위에도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알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한 가지 생긴 거죠. 그렇죠?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직제가 있어요. 직분 자체가 계급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성직을 감당하고 그 성도님들은 성직을 감당 안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직자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 내용을 전하려고 이 강단 위에다가 똑같은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직분이 봉사의 직입니다. 봉사의 직.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 신청을 좀 하세요. 2019년도에 저도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만나서 한번 검증해보고 아무나 또 세우면 안 되니까 정말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고 정말 깊이 알게 되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그는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적어도 등록을 했고 세례를 받은 정말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만인이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 교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계급처럼 이렇게 뭐가 굳어지고 만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골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님들 이외에는 예배 시간에 기도 못하게, 심지어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여자들은 강단에도 못 올라와요. 감히 여자 가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 신앙인은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가 없거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근히 이상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선지자적 사명, 이걸 우리가 다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권속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참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포에서 중학생 한 명이 저희 교회 성도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담 겸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너무 신나더라고. 중3짜리인데 얼마나 신선한 피인지.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좀 되어지면서 아주 간단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기초를 쭉 얘기를 했더니 중3 유학생인데 웃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 참 옳다고 오늘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 근데 문제는 과자를 갖다 줬어요, 과자를.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김포로 다시 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목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거 참 좋긴 합니다만은 정말 바라는 것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힘이 붙이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누구나 안심하고 함께 신앙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나 실력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이 되었다면, 집사님이 되었다면 일반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신앙을 상담할 수 있고 성경을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7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좀 부끄러울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름 부어 너희를 세워서 일을 맡겼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 하다 왔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통일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그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수면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는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7시간 안팎으로 적어놓으시라고. 여러분 9시간 넘게 하면 그때부터 암 걸립니다. 아니 그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잠을 너무 못 자도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병 걸리지만 사람이요 너무 자도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7시간에서 안팎으로 한 3, 40분 정도예요. 그런 정도가 사람들에게 적당한 수면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자는 시간이 적은 편인데 제가 이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 보니까요 못 봐주겠더라고. 제가 천만다행인 것이 제 얼굴을 제가 안 보면서 말씀 전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제 얼굴 보고서 이렇게 설교 듣다 보니까요 저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가 어떡하나. 제가 보니까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안 따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2019년도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수면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면욕과 함께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는 시간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두신 그 시간을 우리가 적지도 않게 많지도 않게 그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데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배부르게 먹는다. 그럼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한 80%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소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 모습 자체가 어때요? 이런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풍채가 있다. 예수님 안 닮은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풍채도 없으셨다는데. 그 많은 사도가 다 배가 고팠다는데. 우리가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문에도 끊임없이 그런 이 지혜들이 나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 협박이죠. 빈궁이 강도처럼 닥치는 수가 있다. 인생 그렇게 하면 말아먹는다.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해서 또 이 식욕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죠. 성욕에 대해서. 여러분 부부관계 이외에 어떤 관계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이상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면 부하고 싶은 욕심, 또는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 또 권력을 쥐고 싶은 욕심, 실제로는 지식에 대해서도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도 마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과.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그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여라.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를 할지라도 양심에 어긋나거나 진리가 아니면 그럼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양심에 참 합당한 그 선한 제도는요, 항상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들은요, 대놓고 그냥 교회를 욕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잘못한 거죠. 우리가 선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전혀 반대죠, 그렇죠? 교회가 너무 악행을 행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남은 어떠하든지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경계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봅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뭐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안아주시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런 자들 앞에 서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성경 3곳 정도만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때에는 신불신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 무사람에는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려면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도 없이 내 눈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오히려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하셔요. 남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왕 나왔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돼요. 본인의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요,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정 가운데서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 할 일을 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후의 날에.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심판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마음에서 심판해버리고 남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간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겠거니와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마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최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슨 사람들을 공경하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에 다 맡겨두고 정말 진리를 따라 겸손히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7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